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함께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복음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사랑이라는 이 주제인데, 우리는 과연 사랑을 알고 또 사랑하고 있는 건지, 계명도 집약적으로는 사랑하라 하는 거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고 사랑하자 하는 것이고, 또 율법도 당연히 모아서 그 중심 의미를 짜내 본다면 여전히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의 전부이고, 사랑은 시작이자 끝이고, 또 당연히 모든 것은 사랑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고 설명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을 감정으로, 제발 호감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단은 아주 중요한 순결한 의미들을 조금씩 오해시키고 조금씩 곡해시켜서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굴절시켜 이해하게 해서 다른 길로 접어들게 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사랑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물론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누구나 다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누구라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생명력이 없죠. 그냥 소리일 뿐이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영적인 것인데, 모든 비밀과 영적인 비밀, 모든 지식, 영적인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또 가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그런 비중이 있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논리에 부합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다시 말하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주제가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고 해도 사랑이 내 안에 없다면, 내가 사랑 안에 있지 않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능력, 예언의 능력, 비밀과 지식의 능력, 지혜로운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만약에 내가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나라는, 나의
내가 주제가 되어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걸로 보여져요. 여기서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도 이것은 매라고 하는 단어로서 아니 뭐 이런 뜻이고요. 없으면 이것은 에코예요. 몇 번이나 말씀드린 단어라서 이젠 익숙하리라고 보는데요. 에코라고 하는 단어는 소유, 능력, 동반하다, 관계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감정, 호감이 없으면이 아니라 아가페와 동반하고 아가페와의 관계 또 아가페의 능력 그 아가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하나님은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기 위해서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함께 사랑하자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사랑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거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하고 사랑 안에 있어야 그것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것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창조하신 것, 사랑의 소망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만드셨을까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다양하고 너무 수고로운 이 모든 창조물에 대한 이런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하자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은 뭐죠? 끝없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대면에서 이야기하는 관계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형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사랑하면 뭐죠? 함께 사는 건데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도 결혼식 할 때 보면 영원히 사랑한다. 이게 영원히 될진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얘기지만 육신적으로는 금방 늙고 금방 끝나는데 뭘 영원히 사랑하겠어요. 그러나 사랑의 본질에서 설명을 한다면 이것은 영원한 사랑에서부터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또 영적으로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도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랑을 위해서 모든 걸 시작하셨습니다. 틀림없죠. 그리고 그 사랑은 단순히 호감을 넘어서서 상대와의 어떤 함께 사는 결합이고 연합이고 관계인데 그런 사랑의 대상을 삼기 위해서 엄청난 본인의 갖고 있는 사랑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희생하고 그리고 헌신하셨어요.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부모 자식 간에 부모의 헌신 없이 자녀가 양육될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가 잠도 못 자고 어렸을 때부터 먹이고 입히고 뭘 하고 돌보지 않고서는 헌신하지 않고서 어떤 인생이 제대로 양육될 수 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모형일 텐데 하나님은 성숙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까지 모든 것으로 헌신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사랑을 단순한 호감의 관계가 아닌 어떤 하나님과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독특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친밀한 관계에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보면 정말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가운데서 손실도 있고 질병도 있고 관계 파괴도 있고 오해도 있고 많이 있어요. 넘어지는 것도 있고 또 어리석음도 있고 잘잘못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어찌 보면 우리는 오히려 그런 데서 더 좀 정직한 정확한 이해를 배우고 그리고 좀 더 진실에 가까운 어떤 이런 진리들을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영적으로 어찌 보면 단련이라고도 볼 수 있죠. 아니면 모든 인생은 세상에 전부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구조가 저는 그렇다고 봐요. 혼자서 조용히 무인도에서 살기 전까지 아마 그래도 획책하는 게 있을 거예요.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요? 물론 가만 놔둬도 스스로 별
적이 없으니까 진도가 안 나가니까 뭐 놔둘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사람은 홀로 주님 없이는 존립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영혼은 주님이 아니면 사단, 노예든지 사랑하는 자든지 우리 뭐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지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어쨌든 고난이나 질병이나 이 모든 것들이 손실이나 오해나 또 어리석음이나 그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허용하신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당장 보면 몰라요. 당장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한가운데 있을 때는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지나보면 뒤돌아보면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이런 경험이 없으면 잘 깨닫지 못합니다.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표류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시험에서 벗어날 방법을 잘 찾지 못하는 지독하게 연약하고 지독하게 어리석어서 몇 번이고 사기당할 수밖에 없어요. 유명한 그 가수가 있어요. 제3한강교를 불렀던 이 가수가 지인한테 6번인가 7번인가 계속해서 사기를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사기당하면 보통 다시 안 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끊잖아요. 사기꾼이니까 이제 조심해. 근데 그 사람이 또 와서 사기를 치고 또 당하고 또 와서 또 당하고 또 너무 미안해. 사실은 전번에 그런 게 이러면 또 마음이 약하니까 또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뭐 정말 사람의 얼굴이 아닌 듯이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비슷한 또래끼리 어울리는 프로그램에서 조금씩 위로를 받고 하더니 사람이 이제 생기가 이제 생기고 그분이 어렸을 땐 굉장히 귀엽고 이뻤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많이 좀 건강해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본질인지를 알게 되는데 정말 어리석어요. 그 사람뿐이겠어요? 나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리석었던 생각을 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게 될 정도로 정말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밖에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뭐 그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세상에 어떤 일이라도 우연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으로 허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보면 알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거나 아니면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게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결코 나빠 보여서 나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볼게요. 5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잤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의 결론이에요. 아까도 또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복음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좀 간과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에덴에서부터 심겨진 어떤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악이거든요. 옳고 그름이거든요. 잘하고 못하고입니다. 그 가치관이 살아있는 이상 판단해서 정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용납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이건 완전히 관점이 다른 거거든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 부류로 나눠서 판단하게 끝없이 판단 주체가 되게 하는 그런 시험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있다가도 또 세상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린 세상을 살아요. 근데 세상의 임금은 불행하게도 사단입니다. 사단의 획책하는 모든 계략들은 도무지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어느 사이에 그러니까 손수건 돌리기 같다고 하잖아요. 모형으로 보면
뒤에다가 손수건을 놓는데 알아차리면 누가 그죠? 바로 지적하면 벌칙을 안 받아도 되는데, 근데 놓는 줄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놓여져 있는데 손수건이 막 쌓여 있거든요. 다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감각을 놓치면 언제 사기당하는지 모르듯이 속임당해서 표류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있어 보이잖아요. 또 나쁜 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조차도 그런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면 굉장히 정말 기본적으로 아직 복음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30살 즈음에 어떤 교회에 다닐 때 그 전도사님이 부목사님이었나요? 금요 철야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때는 막 밤 11시에 해가지고 새벽 4시에 끝나고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들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막 12시 넘어가고 이러잖아요. 막 찬양하다가 지금 이 순간에 나이트클럽에서는 다들 막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쾌락으로 젖어서 지옥 갈 줄도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있다. 우리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데서 많이 일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난 거기서 일도 했는데 뭐 지옥 가고 그런다 그러니까 왜 그래야만 하나,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이 얼마나 복음을 회파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그 부목사님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겐 그런 것들이 개념들이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속임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땐 그랬어요. 뭐 캬바레도 뭐 지금도 막 불륜도 많고 이러는데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캬바레 하면 차차차라는 춤이 있다. 그것 때문에 뭐 지옥을 가는데 차차차라고 하는 춤이 뭐냐면 교회 가자고 그래도 말 안 듣고 차차 갈게, 뭐 차차 다음에 차차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춤을 추는 게 차차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뭐 맞진 않는 것 같은데 기억엔 아주 확실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차차차가 건전한 춤인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는다? 저는 굉장히 모순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렇다고 사단을 사랑한 건 아니지만 세상에 놓여있는 우리들이 사단에게 속했다면, 세상에 속해서 출발했다면 당연한 죄인일 뿐이에요. 어리석은 속임을 당한 자들일 뿐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세상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느 곳에 어떤 일을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치가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때문에. 그것이 성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돼. 이랬으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스님의 특히 불교, 이방, 구약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스님들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왜 그렇죠? 오히려 거룩한 의무가 있어요. 이게 거룩한 의미를 너무 또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역효과가 나겠지만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판단해야 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과연 성도의 본분일까? 그전에는 단순했기 때문에, 마음이 순박했기 때문에 그런 논리들이 많이 사람들에게 또 이해되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가 함께하는 것뿐입니다. 복음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건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는 것은 부부끼리 왜 살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살기 무지 힘들죠. 사랑하기 때문에 살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하겠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건 단순한 삶의 형태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의 본질을 거기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 회사 생활을 하든 또 혹은 사업을 하든 뭐 가정에 있든 자녀를 하든 뭐 공부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느 순간에 먹든 자든 깨든, 그러니까 자든지 깨든지 아닙니까?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어느 때라도 자면서 우리가 조금 의식이 좀 이렇게 쉬는 그때라도 주님은 결코 쉬는 법이 없이 사랑으로 함께 하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복음인데, 주님 없이 내가 주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주님 없이 주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여전히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서 있다면 아직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 높아심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입니다. 예수께 그냥 우리 안에 덥석 오셔서 자든지 깨든지 내가 너랑 함께 살게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 예수께서 죽으사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여기서 하나 더 넣으면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리석음과 사망에 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생명을 대신 제물로 준 거예요. 대가로 주신 거죠. 그 죽으셔서 그 다음 죽음으로 안 끝나죠. 그 죽으신 분이 이제 우리 안에 영접하는 우리 안에 오셔서 주장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곳에 있든지 자든지 깨든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랑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 어떤 순간에라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도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건 시험의 어떤 사단의 통치라고 하는 주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제하에서 이런 설명이 가능하겠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몸을 위한 마음의 갈망이거든요. 에피디미아는 정욕과 안목, 눈에 보이는 것인데요. 이 안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부러워하다 이런 게 있어요. 정욕, 이생의 안목의 정욕도 에피디미아인데 동경이에요. 눈에 부러워하는 것을 동경하다. 부자 뭐 이런 거겠죠. 성공 뭐 이런 거겠죠. 그 부러워하는, 동경하는 이런 것들이 세상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거예요. 또 이생의 자랑이니, 뭐 별로 자랑하지 않잖아요. 우리들은 전부. 그러나 좀 더 단어를 살펴보면 이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수단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더 실감이 나지 않을까? 생계수단, 자랑이라는 건 자만이라는 뜻이 있어요. 생계수단에 좀 자만하십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자체가 죄가 아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랑을 빼앗기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사를 빼앗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로로 타는 그 자리에서 당근처럼 가끔 고기 굽는 가마 옆에 있는 그런 어떤 당근, 사단이 주는 세상적인 무지개와 같은 어떤 괜찮아 보이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들로 말미암아 온통 관심사와 마음을 빼앗겨서 진정한 사랑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시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9절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9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표현되지만 저는 좀 우회적인 표현 같아서 그냥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영체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직접적인 이해가 좀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몸을 입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한 제물로서 역할을 감당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고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뭐 이렇게 해서 대신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상태에서의 또 다른 존재감이시기 때문에 독생자, 하나님이 인정하신 진정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생명을 부여받아 말씀으로 거듭 태어난 그 생명을 받은 단 하나의 장자된 먼저 된 아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한 생명 아들. 그렇게 정체성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다고 하는 것은 3차원에서 이해할 일은 아니겠죠. 영적인 당연한 존재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죄를 그냥 씻어주는 정도, 세상에서 영향받지 않는 정도로 보호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것은 생명 주시려고인데 다른 표현으로는 어떤 방법이죠? 함께 사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분만이 생명입니다. 생명나무잖아요. 우린 가지죠. 모든 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지혜도 지식도 할 말도 믿음도 사랑도 그 무엇도 어떤 이해도 어떤 감각도 공급받고, 그리고 당연히 그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 보고 뿌리를 내려서 우리를 보고 뭘 어떻게 해서 우리를 보고 뭘 어떻게 하라시는 게 전혀 아니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의 그 생명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자유하고 잔치라고 하는, 왜? 늘 행복하고 그분의 지식과 지혜가 늘 감동스럽고 감격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끝없이 주어지는 끝나지 않는 잔치와 같은 거죠. 우리가 주님이 없었을 땐 주님의 통치가 없고 내가 살 때 그 느꼈던 상실감이나 우울감이나 그 어리석음의 패역함이나 그 고통스러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과 전혀 상반된 또 다른 영적인 세계 잔치로, 더군다나 그냥 잔치가 아니라 혼인 잔치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이 여기 있는데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전혀 아니라는 것, 의무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정말 엄청난 대화 드라마가 지금도 연재되고 있잖아요. 예, 이어지고 있고, 이 하나님이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로 사망에 거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선택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빛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두움을 철저하게 경험시키셨죠. 그 훈련장이 세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훈련장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훈련장에서 끝나면, 훈련병으로 끝나면 군인이라 말할 수 없죠. 이것은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한 어떤 목적성을 갖고 언젠간 훈련이 끝나는 날이 오겠죠.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우리 스스로 이 죄와 사망의 세상에선 벗어날 길이 출구가 전혀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리스도께 모든 것들을 의뢰할 때에 비로소 세상에서 완벽하게 다른 탈출이 가능하고 구출이 가능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두 가지예요. 두 염소가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고 하나는 세상의 광야에 내보내서 광야의 악령에게 바치는 제물로서 아사셀의 염소가 있는 이 염소의 두 가지의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해주셨어요.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고 사단을 이기셔서 그 이기신 그분이 나를 돕고 있고 이해시키고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단절되었던 모든 것들을 그 몸을 찢어 길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세상의 시험에서부터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11절 넘어가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같이 뭐죠? 이 사랑은 오직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한 전부로서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루어 주셨고 이젠 함께 사는 것으로서 우리 안에 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감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중간지대에 서 있는 듯한 느낌? 그럴 때가 많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전히 성향의 소리대로 그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살면서 전혀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아직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각성마저도 도우시는 주님, 그 사랑이 못할 것이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다고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뭐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그렇다면 그 사랑이 모든 것을 하게 하거든요. 그 자유함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살이가 장애가 일어나고 힘들 때마다 내가 주장하며 살면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종교성에 불과합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하고 찾을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그렇게라도 맛보게 하고 그 사랑으로 부르시며 거하게 하려고 하시는 목적일 텐데 보통은 이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되거나 은혜를 받으면 도로 토한 것으로 더러운 웅덩이로 대부분은 다 돌아가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터득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배워서 하는 걸까요? 본능 중에 본능입니다. 갈망 중에 갈망이죠.
이것은 진실 중에 진실이고 진리일 뿐이에요. 어떤 영혼이 사랑하길 거절하겠어요? 사랑으로 만들어 창조되어지고 사랑 앞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의 여정일 뿐인데,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시작해 볼까 하는 생각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랑의 주님을 기대하는 쪽으로 마음을 들여보세요. 그러면 인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망각했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는 것뿐이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손실, 상실, 질병, 어리석음, 오해, 그 어떤 것에서도 혹시 내가 범죄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주님, 함께 계신 당신을 내가 또 당신과 함께 사는 건데 내가 또 나홀로의 길을 가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나의 사랑을 일깨우실 줄 알아요.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마음만 들여보세요. 관심만 들이시면 달라져요. 만약에 달라지지 않는다면 마음을 들이지 않고 있는 것뿐이에요. 머리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답니다. 세상은 머리로 살 수 있을걸요? 아마 머리 순일 수도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조차 중심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주께 드려보세요. 뭐가 안 되죠?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죠. 생각은 아주 다양한 회방에 촘촘히 있는 그물 같아서 빠져나갈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한다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기 바라요. 내가 생각도 안 해서 그렇게 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의 안에 있다는 건 범죄자들도 아는 일인데 어떻게 성도가 그런 걸 모른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안에 계신, 배에서 주무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서조차 의뢰도 하지 않는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이 책망을 받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께 왜 의뢰를 하지 않죠? 주님이신데, 사랑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에 방언이 시작됐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너무 명백한 신호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증거가 어떻게, 그러니까 뭐 성령의 음성이 들려서 앞으로는 너희들 생각을 말하지 말고 내가 주는 어떤 감각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들이 되거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사람에게 각자입니다. 모든 한 성령이 각자에게 임해서 그 입술을 주장해 버리잖아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잖아요. 지금 방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는 몰라요. 왜 이런 일을 감당하실까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할까요?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 위해선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특별히 삶의 가장 일선인 우리의 말과 행실이라고 하는 것의 주인이 되셔야 마땅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렇잖아요. 욕을 하면 욕 먹을 사람도 되는 거고, 그렇죠? 사기에 거짓을 얘기하면 사기꾼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근데 뭐 카페에 가든지 옛날에 술집에 이렇게 가면 옆에서 뭐 얘기들 많이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공존되고 쓸데없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 몇몇 사람 중에 꼭 말이 많은 주도하는 사람이 꼭 있고 시간이 많이 가고, 뭐더러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그렇게 하겠죠. 그냥 참 허망한 것 같아요. 이 말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능이 얼마나 허망하게 쓰여지고 있는 건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입술에 계시겠다고 하면서 입술에 말씀이 되신다는 이 결합의 이 진리가 얼마나 대단한 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런 걸 보여주시잖아요. 순간의 말의 주인이 누구죠?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라면 누구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말의 주인이 누군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내가 내 생각을 말하고 있다면 주님을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분은 더 이상 나의 주님이 아니죠. 내가 경영하게 되잖아요. 주님은 주인님이에요. 경영주로 모신 거예요. 다스림의 주체로 모신 건데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장한다면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것도 사랑으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아름답게 영화롭게 그런 존재로서 지키시려고 주님과의 동일한 지혜를 공유하며 그 지식과 지혜와 놀라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기심으로 언제나 승리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밟아 이기시는 그 이기심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입술에 말씀이 되길 원하시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 정도도 전환을 또 내어드리질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걸까요? 사람이 사랑을 해도 상대방의 의사가 전부가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노래하고 수없이 고백하고 수없이 기도해도 과연 사랑하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마음만 들여도 주님을 기억만 해도 안정감, 친밀감 이런 것들을 바로 느끼게 돼요. 다스림과 기대감, 소망을 갖게 되죠. 그런 경험이 없다면, 주님을 불러도 느낌이 없다면 자기 생각의 주권을 아직 내려놓지 못한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 마지막으로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고 또 그로써 우리가 그 안에 저 안에 있는 줄로 안다. 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동일하게 행한다. 말하고 행하고 그렇죠? 이런 연합 함께 사는 모습의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오늘 오해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 이렇게 쭉 나와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 사랑은 여기서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유해야 하고 또 어디 있나? 요 근처에 또 금방 그렇죠? 투기하지 않고 오래 참아야 하고 자랑하지 않아야 하고 교만하지 않아요. 거꾸로 해요. 그렇게 하면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모양을 따라 해보려고 하는 거겠죠.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우리 안에서 생산되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존재감을 또 분석하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함께 살며 내 입술에 주님의 뜻이 있고 내 생각의 주인이 주님이고 내 마음의 주인 역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 이 관계,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만 있으면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당연히, 그리고 그 사랑이 표현될 때에 나타나는 모든 특징을 본다면 그 사랑은 참 온유한 거야. 그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 그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될까요? 될 리가 없죠. 이것은 처음부터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해요? 벌써 이게 속임이잖아요. 내가 주체가 되잖아요. 이런 속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해요. 그분이 하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해. 초창기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려웠는데,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게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그 생명 주시려고, 그 관계 주시려고 세상을 창조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는 사랑 네가 만들어서 나한테도 사랑해. 나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해가 아니라, 내가 사랑이야. 널 이렇게 사랑했고 너의 모든 걸 해결해 주셨고, 그 다음에 너의 안에서 너의 감각이 되고 마음이 되고 생각이 되고 말이 되었어. 이젠 네가 나에게 감각, 의뢰만 해주면 너의 입술에 말이 될게, 너의 생각에 지혜가 될게, 지식이 될게.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거만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온유해요. 기다려요. 참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랑의 특징일 뿐이에요. 계명은 하나,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왜 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때문에 하나요? 기도의 대가가 되려고 할까요? 성경의 지식에 정말 또 대가가 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하게 하는 대로 그 사랑의 증인이 되고 통로가 되어 그 사랑이 하게 하는 그 사랑으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 사랑의 잔치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이시며 그 사랑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사랑은 내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어서 순간마다 나의 관심과 의뢰함으로 나의 감각이 되고, 이전의 삶의 방식에 대한 철저한 포기로부터 시작되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의 본체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라고, 그 생명 안에 기쁨으로 거하시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나의 것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것들, 꼭 아름다워야 사랑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사랑이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되는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거하는 그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